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2024년 작년에 개인 영역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로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로움 비율이 55%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무려 46%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로운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절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더욱더 친밀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로운 크리스찬들은 사라져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외로운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의 교제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하신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잠시 머물고 또 내가 정말 필요할 때에는 내 곁에 없는 것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어도 제한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든 늘 내 곁에 계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외로움을 도우실 때 그 도우심은 완전한 도움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위로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떠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 성령께서는 똑같은 신구약의 성령님이시지만 구약의 성령님은 임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와의 보따리 싸들고 이사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시죠?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음이,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난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무엇을 하면서 역사하고 계실까? 성경마다 좀 다른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들,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각자에게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불붙도록 타오르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교회를 위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소개하시는데, 성령님은 보혜사다, 위로의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성령님은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아가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 그래서 각종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분은 열정적으로 나와 함께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 영성으로 도약하라, 이런 표어를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예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성령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여러분 귓구멍 쑤시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집중해서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은, 성령님께서는 맺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하게 열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싶어서 우리 주님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침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가 2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할 때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신체, 우리의 이 신체를 가리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의 성향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 그 강한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힘으로 역사합니다. 아주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의 이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누구보다도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욕구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온갖 문화와 그리고 유행과 풍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 육체의 소욕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의 소욕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깊이 빠져드는지 이 시대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중독의 시대라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빠져들기 시작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뭔가에 사로잡혀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알코올, 니코틴, 마약, 도박, 게임, 유튜브, 스포츠, 쇼핑, 스마트폰, 성중독, 음식 중독, 일 중독,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 중독을 비롯한 수많은 중독들이 온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이 열매들이 어떤 것일까요? 19절 말씀 이하를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멸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맺어지는 열매가 이런 열매들인 겁니다. 육체의 열매들은 죄악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 저주와 파괴의 열매들입니다. 육체의 열매들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열매는 어둠의 열매들입니다. 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체의 열매는 마침내 지옥의 열매가 되어 우리의 여러분 영원한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찌 나의 문제일 뿐일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육체의 열매를 맺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결국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육체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 이 육체의 열매를 따랐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고,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열매를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다시 한번 육체의 열매와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는 신의 성품인 거예요. 성령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했을 때 열매라는 단어는 여러분 9가지 열매이기 때문에 복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헬라어 언어를 보면 단수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라는 겁니다. 한 세트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성품이요, 성령의 그 인격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성품이며 예수의 인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풍성의 열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본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받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축복의 열매가 되어져서 어디간 모든 축복을 끌어들이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행복의 열매입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천국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의 열매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한 것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열심히 일하십니다. 열정을 갖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일하자는 겁니다. 함께 역사하자는 겁니다. 함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성령님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으세요?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사모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목말라 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 한여름의 갈증이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갈망하며 성령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만날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의 역사들이, 새 역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성령과 함께 우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될 텐데 아무도 막을 자 없습니다. 아무도 이를 금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으로 그분을 구하기만 하면, 갈급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갈급함으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년 365일, 1년 여러분 8,760분, 1년 동안에 여러분 52만 5,600분, 그리고 여러분 3,153만 6천 초, 단 1초도 쉬지 않고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내 심장 소리가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 뛰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그날 우리는 마침내 이 영적 전쟁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세력들이 싸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력이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갈망합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생명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본성,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욕심 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거스르고 대적하며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면서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옛사람의 그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어당기고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며 서로 양쪽에서 나를 쟁취하고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시속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때로는 성령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도 하지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할 때 다시 성령께서 힘주셔서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손잡아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선택입니다.
한쪽에서는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어당기고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나를 끌어당길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이 내 몸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솟아오르거든 여러분, 십자가에 내 육체의 소욕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장사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오병이어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께서 오랜만에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일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출국해서 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저녁 돌아오는 걸로. 저도 거기에 중심에 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불편합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갔다 오라고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다. 좀 더 참아라.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늘 이기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거절할 힘이 없어요.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의 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치열한 내 안에서의 영적 전쟁 속에서 항상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좀 생뚱맞죠? 아니, 여러분, 성경을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에 율법 얘기가 왜 나오죠? 그것도 단 한 구절 한 번 딱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율법 얘기와 함께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앞에 문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 들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 본문의 주장인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이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율법은 정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왜 지키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못 지키면 벌 받으니까.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당하게 되고 조금 더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은 다 완성하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여 우리가 율법을 저지르고 범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코 우리에겐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삶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잘하고 다른 사람 못하면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유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율법의 기능도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야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넘어서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더 고차원적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첫사랑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우리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받을까 봐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는 다 드리는데도 여러분 암에 걸리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겪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을까 봐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빠져도 된다. 빠져도 돼요. 여러분 주일날 빠져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벼락 내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율법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시나요? 내가 복을 받을까 봐요? 기도 생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 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차원을 이제는 넘어섭시다.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음이 행복이요 기쁨이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요? 복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봐요? 아니죠. 그것을 넘어섭시다. 그걸 넘어서자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주님, 날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요. 왜요?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 아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랑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가 모든 열매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 모든 열매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겁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의 심정, 그분의 성품도 사랑이요, 예수님의 성품도 사랑이요, 하나님의 성품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 안에 이 모든 열매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사랑의 매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매여서, 사랑에 매여. 여러분, 율법보다 더 강력한 게 사랑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안 하면 또 혼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얘야, 내가 늘 사랑한단다. 그 사랑의 힘이 더욱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신앙생활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 주룩주룩 맺혀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